예수와 하나 되기 189번째.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은 남이 아니라 잠재적 가족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한 몸에 비유했습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플 것입니다. 한 지체가 기쁘면 나도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 못하면 내 생각으로 지체를 판단하게 됩니다. 쟤는 왜 그 모양이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맞아? 자신은 높게 보고 상대는 낮잡아 봅니다. 예수님의 뜻이 나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체란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 예수님과 한 몸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연합하여 책임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참된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은 진리를 향한 자발적 순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함께 선한 것을 추구해도 됩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연합하여 계시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선함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어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의 뜻을 품고 이웃을 진실히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예수님의 영광 또한 누리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외의 세계와 자기 내의 세계가 연합되어 있으면서도 또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것을 나의 주관적으로 받아서 이 뇌에서 자기 세상을 구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과 저 사람이 보는 건 공통점이 있지만 다르게도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 따라 나의 세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고통을 아픔으로 인지를 하는데 어떤 병적인 사람은 그 고통을 갖다가 행복으로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것은 거의 비슷하게 작용되지만 이 뇌에서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그것을 좋게도 보고 나쁘게도 봅니다. 이만큼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비교를 하게 되고 때로는 그것에서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진리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머리로 삼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는 어떤 개체끼리 분리되어서 연합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 된, 섞이지는 않지만 완전한 연합,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했다라는 것은 완전한 연합으로서 우리를 포함하여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은 구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나의 문제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최종적으로 예수님께 맡기고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갈등을 하고 서로가 언쟁을 높이고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서로가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 머리가 예수님이고 진리이면 그대로 하면 통일성 있게 이 교회가 움직일 텐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이 앞세우고 내 주장이 앞세우면은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갖다 바라볼 때도 나의 잠재적인 가족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도 가족으로 바라보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라고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부부가 어려서 알고 지내다가 만나서 결혼합니까? 아니에요. 생판 딴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나서 결혼해요. 정말 남이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서 결혼하는 게 부부예요. 한 몸이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들도 다 남이었다가 한 예수님, 한 주인, 한 몸인 그 주인께 연합되어서 모두 공동체라는, 가족이라는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교회에서 일을 진행할 때 생각이 떠올라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하셨어. 이런 게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 우리가 이것을 이러한 것인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쭙는 것이 문제, 우리가 그게 근본된 지체됨의 그런 것이겠죠.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먼저 결정하고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하면은 잘못된 것이죠. 모든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생각한다. 그것은 먼저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진리,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진리가 나오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예수님께 여쭙고 예수님으로부터는 응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씀에 이렇게 하라 하는 부분이 있고 애매모호한 것이 있죠. 이걸 사 먹을까 저걸 사 먹을까, 이건 여행을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게 기도해도 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어주시지 않는데 말씀에 준해도 잘 모르겠다 하면은 가장 합리적이고 죄됐지 않는 것, 그리고 이게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그들에게 협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정확히 분리되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그들과 선한 것은 추구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희생하는 게 없어요. 진리는 그냥 옳은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요. 진리라는 길은 옳은 길이 있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가는 것이지, 희생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희생의 문제인 거지 진리의 문제인 건 또 아는 거야. 진리는 옳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을 해야 될 때 희생을 해야 되고 희생을 하지 말아야 될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과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별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합리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그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자녀답게 사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고 그거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성화된 삶. 곧 성화는 그냥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착하게 산다고 성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또 지식이 또 그거에 올라가야 되고 지혜 또한 그것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섬세하게 세심하게 세상을 보고 나와 또 이웃을 보는 그러한 눈이 커져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 인격적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판단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맡기신단 말이에요. 그 맡기심을 성숙하게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이지 우리가 이렇게 목을 걸고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자아를 보호하신다, 존중하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죽여서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올바른 것이지, 이 사람들을 모두 강제적으로 믿게 하는 게 올바른 것이지,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두고 자발적으로 따라가고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엄연히 생각을 할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능을 가지고 또 영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존중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존중하여 부르시고 또 존중하여 키우신다는 거죠.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나누는 데에도 더 낫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게 무엇인가 종속되어 있는 존재로, 아니면은 이게 무엇이냐면은 내 가족은 나에게 다 종속됐다, 난 가장이니까 무엇이든 다 해야 돼,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인간관계의 그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거죠.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서로가 아름답게 성장해서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서로가 이런 기쁨을 넘치는 그러한 관계, 조화로운 관계에서 이렇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런 어떤 무조건 이렇게 옳은 거니까 하라는 그런 어떤 노보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해져 가야 돼요. 성숙해져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말씀을 또한 순종하고 그러면서 배워가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도 하고 주인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해요. 우리는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나에게 예수님께서 감사하게도 운전대를 잡게 하셨어요. 운전대를 잡게 하고 저쪽에 놀러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운전을 잘해야 되죠. 근데 이 길은 누구만 아시냐면 예수님만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죠. 지금 내비게이션 우리가 자동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길을 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주유소에 들려야 되는데 주유소에 들려야 될 때 우리가 계기판 같은 거 볼 수 있잖아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주유소에 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유소에 들려야 돼요. 무조건 예수님 여기다가 채워주세요. 기름 채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근데 돈이 없어. 예수님 돈이 없어요. 돈은 좀 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주시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로 어떠한 목적지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거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가는 어떠한 그런 삶의 실제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관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지체도 그렇게 봐야 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니까 오직 예수님을 머리를 두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체와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 가족도 그렇게 보고 내 교회도 그렇게 보고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 또 하나님의 그런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닮은 자식을 하나하나씩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예수님의 지체로 봅시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생명과 몸과 피로 다시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또한 마음이 너무나도 작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뜻을 알아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해 되어 예수님처럼 우리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